믿음의 터를 새롭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터를 새롭게 하라는 세 번째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한성교회가 창립 44주년 되는 해입니다.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칼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44살이면 인생으로 따지면 이제 중년기를 보내는 거죠. 중년기를 보내는 거고, 어떻게 되면 이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어느 정도 완숙한 단계에 다다라서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뭔가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교회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44살은 뭐예요? 아직 어리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생긴 지가 몇 년이에요? 교회가 몇 년 됐어요? 생긴 지가 2000년 됐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만드셨으니까 교회가 2000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2000년의 역사에서 보면 44살은 뭐예요? 어린애죠, 어린애. 갓난애죠, 갓난애. 이제 걸음마 단계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지만 사실은 1000년이 넘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들은 어떻게 써왔겠어요? 똑같이 교회의 갈등과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을 동일하게 겪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그러면서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왔기 때문에 1000년, 500년, 2000년을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2000년의 나이에 비하면 44살이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겨우? 걸음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애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어른들이 갑자기 어린애가 이제 가다가 넘어지니까 너! 넘어져! 너 지금 넘어져! 너 인생 끝났어! 앞으로 일어날 생각도 하지 마! 너 이러면은 어떻게, 밥도 안 줄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진 애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뭐라고 하는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 나이로 따지면 굉장히 이제 걸음마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뭐 하다가 걷다가 막 이마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이마도 찢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44살이 아니라 몇 년을 가야 돼요?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을 넘게 간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갈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방에서 뭐 떡도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 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2023년 우리 한성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믿음의 터를, 이거예요. 바로 세우라. 믿음의 터가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의 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지금은 예배의 터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첫 번째 시간은 뭐였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주일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토요일날 저녁부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드리기 직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지 주일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출발해서 오고 바로 예배 직전과 예배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능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의 과정을 말했지만, 어떻게 준비를 하고 뭘 해야 되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예배는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가는 건가? 그럼 우리가 예배에 온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와서 내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갔다고요?
겉모습만 왔다 갔다는 거예요. 와서 그냥 오기는 왔는데 그 안에 어떤 역사하는 작용,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뭐를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의 상태 이런 건 하나도 안 하고 문만 발만 찍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 저녁부터 막 준비를 하고 왔지만 만약에 우리가 문을 들고 왔는데 예배 가운데 어떠한 역사도 어떠한 작용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면 사실은 우리가 똑같이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는 사실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 예배의 우리가 능력은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예배는 뭐예요? 사실은 예배에 들어오시면 예배의 모든 과정 속에서 처음 딱 스타트하는 동안에 뭐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임재가 역사하고 작용하고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 오시면 많이 듣는 헬라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시면 많이 듣는 헬라어가 있어요. 한두 개씩은 다 알게 되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헬라어 뭐예요? 자,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헬라어 뭐가 있어요? 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를 뭐라고요? 제가 에클레시아라 그랬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떠올라요? 영어로 하면 철치가 떠오르죠. 근데 철치의 개념은 약간 건물의 개념을 포함한 거예요. 공동체, 이 철치하면 이 건물을 포함한 개념인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정확하게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사람을 정확하게 규정해요. 원래 당시에 에클레시아의 뜻은 정확하게는 정치적인 모임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약간 정치 집회 혹은 비밀 집회 이런 식의가 에클레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 때문에 모이는 그런 정치회 이런 게 이제 에클레시아였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의 의미로 확 바뀌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걸로 이제 명확하게 바뀐 거예요. 그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혹시 디다케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교회 가면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교회 뭐 이런 거 잘 해놓는 교회들 있죠. 뭐 이런 우리 교회도 이제 그 부서별로 그거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화장실 앞에 뭐 붙여놓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은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면 꼭 앞에 붙어 있는 게 뭐 있어요? 디다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디다케 뜻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집사님들 뭐 큰 교회는 집사님 방, 권사님 방 있고 있죠. 그럼 이제 집사님 이번 달 봉사 누구 썰 때 그걸 뭐라고 써나요? 디아코니아라고 씁니다. 디아코니아 무슨 뜻이냐면 봉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봉사 순서 누구 월별 누구 어느 집사 쓸 때 대부분 쓰는 표현이 디아코니아를 써요.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뜻이요. 봉사 디아코니아 순서 뭐 누구 이렇게 쓰죠. 요까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본 거. 뉴욕에서도 제가 교회들보다 제가 물어보니까 다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아는 단어?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어요? 코이노니아? 안 들어보셨어요? 코이노니아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 그런 단어들 많이 안 써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고등부 때 제가 대학부 때 모든 교회에 그러니까 게시판 같은 게 교회 가면 이제 게시판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다 뭐라고 쓰냐면 코이노니아라고 씁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뜻이 뭐예요? 교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제하는 거. 그래서 코이노니아 시간에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뭐 학생부 코이노니아판 게시판 우리 이런 거 만들었어요. 이제 몇 월 며칠 뭐 고3 요번에 시험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누구 형제가 어디 아프답니다. 뭐 해주세요. 누구 형제가 뭐 어디 선교를 떠납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제 교회 소식판 같은 걸 쓸 때 쓰는 표현이 코이노니아였어요. 지금도 미국도 교회들마다 목사님들 뭐 우리 코이노니아 시간 어떻게 가져요? 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코이노니아를 다 뭘로 써요? 코이노니아 하면 우리 뭐 한다 그래요? 밥 먹는 시간. 예배 끝나고 밥 먹는 시간을 코이노니아 시간 한단 말이에요. 혹은 코이노니아 시간 가집시다 그러면 다 뭐예요? 커피, 차, 과자 이거 요 시간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코이노니아를 침묵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설교가 되는데 첫 밤부터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어. 한국이든 미국이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이노니아를 침묵도모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코이노니아를 하자 그러면 끝나고 예배 때 이후에 친교하는 거를 코이노니아로. 근데 그게 의미가 있긴 있어요. 교제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코이노니아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코이노니아는요, 예배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예배의 모든 과정, 그러니까 예배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때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예배 때 일어나는 과정. 사실은 아까 예배 때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예배 때 여러분이 예배에 들어오면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 각 사람 마음속에서 마음이 터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의 제일 중요한 장이 몇 장이라고요? 15장. 요한복음 제일 중요한 게 15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학교에서 찬송 많이 부르게 하는 찬양이 있죠.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이거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암송을 다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암송이 뭐예요? 주는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니.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정확하게 나중에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라고 하시지만 이게 기독교의 모든 신비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신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비라는 개념을 말하면 조금 쉽게 말하면 모든 기도의 의미, 모든 영성의 의미, 여러분이 기독교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이런 게 다 이제 보통 신비로 기독교에서 표현하잖아요. 그 신비가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영성의 그 가장 최고의 상태를 만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임재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내 안에 들어오신 손을 붙잡고 모든 단계마다 예배마다 찬송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거를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에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누가 그거 가능한 거예요? 주를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약간 요거 조금 번역을 할 때 조금 이게 무당 같은 미신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영접이라는 표현이. 근데 우리가 익숙해지니까 지금 그냥 쓰지만 영접이라는 표현이 영을 접하는 거예요. 신접이랑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당이 신접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한자적인 단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썩 좋은 의미는 아닌데 원래 그 영접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신을 내 안에 모신다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의 비밀이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 안에 찾아 들어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로 나아가는 모든 단계가 예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혹은 예배 스타트를 알리는 모든 찬송이 시작이 되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임재하셔야 돼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임재 가운데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예배 과정 속에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 코이노니아가 뭔지를 잘 몰라서 사람들이 헷갈려할 때 제5차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이 코이노니아에 대한 개념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이제 성결고 신학교 이신건 교수님이 쓴 이제 이 코이노니아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오늘 예배 때는 굉장히 제가 그 논문에서 많은 개념을 가끔 쓸 겁니다. 그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바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으로서의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예배 끝나고 우리가 밥 먹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 안에서 작용되고 역사돼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는 와서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스타트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감정을 막 이렇게 막 터치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막 흔들고, 여러분의 육체나 다른 모든 것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울었다가 말씀을 좋아가지고 웃었다가, 갑자기 막 불안해지기도,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살 것 같은데요, 뭐 이러다가 저 집사는 또 왜 이렇게 못 산대요, 뭐 이런 자기 안에 막 감정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막 역사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교제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놀랍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말씀 속에서 진리가 내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작용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터치가 들어오면 뭔가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앞,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신비. 이 과정은 사실은 신비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물론 그 논문의 처음은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어려운 말이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입니까? 각 인격이 다르시니까 세 분입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삼위일체의 비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그러면 다 다른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호 내주하심 혹은 상호 침투하심이라는 말입니다. mutual indwelling, mutual penetration, 서로 침투 들어가는 거, 이렇게 말해요. 상호 내주하심, 상호 거주하심, 그렇게 하나처럼 보이는 하나님.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친밀함. 무슨 얘기냐면, 나와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저기 있어요. 이거 기독교의 신비를 못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침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여러분 마음을, 그러니까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막 죄가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도 나오고 하는, 그게 전혀 안 일어나면 평온해요. 예배를 드리신 분이 감정에 어떤 동요도 없고, 과거에 무슨 죄가 있든 터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막 그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막 벌벌 떨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나요, 뭐 이래야 되거든요. 또 그러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면 아멘 막 감사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평온해요. 어떠한 것도 일어나잖아요. 나이스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침투되지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막 뚫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예배의 첫 번째 단계,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와닿는, 우리 안에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막 그 모든 가사가 다 느껴져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 번째,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공동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온라인 예배의 큰 단점을 말씀드리면, 온라인 예배의 큰 단점은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온라인 예배도 예배예요, 아니에요? 예배죠.
그렇죠. 온라인 예배도 예배죠.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들어도 되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요즘에 그런데요. 코로나 전에는 다 어차피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시작될 때 교회가 뭐라 그러냐면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아니 목사님 온라인 예배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한다며요. 그럼 내가 굳이 뭐하러 교회를 갑니까 하고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릴게요 이렇게 말한대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거나 이렇게 팬데믹처럼 막 전 세계가 위험한 전염병이 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원래 예배는 개인이 드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 왜?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 그러면 그들을 개인은 예배를 안 드린 걸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모세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가 더 좋았죠. 백성들이랑 같이 만날 때 항상 힘들었어요. 모세는 혼자 만나면 막 신비가 터지고 막 모세 얼굴을 못 쳐다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훨씬 좋았단 말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은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죠.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가 공동체로 예배를 드려라. 내가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받겠다. 그랬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거한다고 하셨을까?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뭔 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기 의식은 아이덴티티는 자기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하고 컨트랙을 맺죠. 모세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할 때 컨트랙이 맺어지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떨기나무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왔다 쓰자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오케이 1대1로 다 컨트랙을 맺자라고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너희가 회개할 거야? 내 백성들 살 거야? 그럴게요 라고 했을 때 컨트랙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예요. 오케이 하나님 우리 전체가 하나님하고 컨트랙 맺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 그러면 사인을 하자. 그리고 사인한 결과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게 뭐예요? 10계명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적으로 우리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공예배. 하나님과 나와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지 않으면 공예배를 안 드린 거고 성도들과 연합되어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개인 예배를 드린 거지 교회 예배를 드리시질 않은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 전쟁이 나고 어쩔 수 없어서 개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거지 여러분은 공예배를 드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했던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온라인으로만 드려버리면. 물론 요즘에는 커뮤니티 방이 있어서 뭐 쓰기도 하고 하지만 유사화가 가까워지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역사하신다는 거죠. 서로가 공동체임을 느끼고 교제하는 거. 이게 교감이라는 말에 조금 더 가까운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찬양할 때 옆 사람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역사가 지금 내 마음을 터치하고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들의 기도 소리가 지금 내 마음속에 함께 역사하고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원하는 신비의 예배라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서도 노래 부를 수 있죠. 온라인 예배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혼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했던 건 그게 아니라 코이노니아의 역사, 함께 노래를 할 때 그 찬양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교감을 주는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코이노니아 가운데 드리는 예배라 이 말이죠. 이게 두 번째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코이노니아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의 몸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교회 신학적으로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몸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새가족부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새가족부 담당하니까 제가 새가족 교재 이제 한국에서 우리 교인들도 다 하셨어요. 세례받을 그걸로 이제 새가족 세례까지 주는 거가 새가족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교재를 가르칩니다. 근데 교재가 쉽진 않아요,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다 이거를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공부하셨던 수요일날 했던 뭐 조직신학, 스피릿 조직신학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 새가족들에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굉장히 잘 가르칩니다. 사실은 저는 설교보다는 티칭에 좀 더 능력이 있어요. 가르치는 걸 더 잘해요, 설교보다. 설교하고 가르치는 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할 때 재밌는 질문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인가? 1번 목사, 2번 장로, 3번 권사 나옵니다. 4번 성도, 5번 예수 그리스도. 정답이 뭐예요? 딱 정답이 안 나오시죠? 정답이 뭐예요? 여러분, 새가족들이 몇 번을 많이 찍는 줄 아세요? 몇 번 많이 찍을까요? 1번도 많이 찍어요. 교회 주인을 목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좀 다른 데 다니다가 이렇게 직분 많이 받고 장로가 되신 분들이 오잖아요. 몇 번 많이 찍을까요? 2번도 많이 찍어요. 특히 장로님 되셨다 오신 분들은. 왜 그럴까요? 이게 한국은 장로교가 많으니까, 타 교단도 있지만 장로교가 많으니까, 장로교라고 하니까 장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되게 잘 모르시죠. 프레스테리안 처치라는 거는 장로 정치를 하는 이란 뜻이에요. 모세가 다른 장로들을 세워서 이 정치가 프레스테리안이에요. 장로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는 거라면 엘더가 장로예요. 엘더스 처치라고 해야지. 엘더스 처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대의 정치란 뜻이에요. 프레스테리안이라는 거는 국회의원을 뽑듯이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함께 나가는 정치라는 개념의 프레스테리안이에요. 근데 꼭 오해를 하세요.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분들도 꽤 나와요. 또 권사님들, 타교의 권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권사 쓰시는 분들 꽤 있어요. 제가 왜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하는 것 같아도 뒤에서 권사님들이 다 이거 하니까 권사가 주인이라는. 아니 진짜로 실제로 제가 가르칠 때 나온다니까요. 깜짝 놀랐죠 제가.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뭔지 아세요? 성도. 교회 주인을 성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요? 이건 민주주의 사고에서 나오는 거죠. 다수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수가 결정하면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민주주의의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게, 민주주의의 위험성이 뭐예요? 절반만 넘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이 숫자를 그대로 받아주지만 합동 측에서는 다수가 넘는다고 잘 안 받아주죠.
거기는 목사 혼자와 장로님들이 다 반대해도 그거가 우리는 당회 같으면 절반 너무 바로 통과시켜 주는데 거기는 안 통과시켜 줍니다. 암묵적으로. 한 번은 무조건 목사님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주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고 다 물러납니다. 다음 당회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고 오고죠. 그리고 다시 했는데도 만약에 오케이라 그러면 전체 당회원이 오케이라 그러면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수결의 위험, 교회는 다수결의 위험성을 알아요.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아요. 절대. 인간들은 자기 욕심 따라 투표를 하기 때문에 투표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민주주의에서 되게 많이 뒤집히죠.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새가족들이 대부분 그걸 되게 많이 찍어요. 그래요 하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묻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어떤 권사, 직분자가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이 모든 교회 멤버는 뭐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각 달라요. 직분도 다르고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라는 얘기는 바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지체를 포함하는 거죠. 눈, 뭐 이렇게 귀, 다리 모양이 다 다르지만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코이노니아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원칙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몸은 같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잔혹스러운 표현인데 만일 내 눈이 저기 떨어져 있는 내 팔을 보고 있어요. 내 팔이네. 어떤 상황인 거예요?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절단이 됐거나 전쟁이 나가지고 거의 뭐 날아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체를 보는데 여러분의 지체가 저기 멀리 있어요. 저기 있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몸이라고 했을 때 몸의 특징은 뭐냐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난다는 거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가운데 코이노니아가 일어난다는 거는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가깝게. 그래서 이 몸 속에서 지금 피가 여기서 흐르는 피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모든 신경이 함께 연결이 돼 있고 영양분이 함께 나눠지고 생명력이 함께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쪽 팔이 야 너는 왜 모양새가 그 모양이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다르니까. 뭐 갑자기 배꼽을 보더니 너는 도대체 이 몸에서 효용 가치가 뭐라는 거야? 맨날 가끔 보면 냄새만 나고 이 자식아 너는 내가 손으로 해주지 않으면 너 따위는 냄새만 나지 너가 필요성이 있어? 도대체 네가 이 몸에서 하는 게 뭐야? 뭐 이런. 그럼 완성이 돼야 안 돼요? 똥꼬를 향해서 보고 이 자식 더러워 죽겠네 맨날 이러면은 이게 그 몸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 똥꼬가 열받아 가지고 이걸 묶어버리고 안 내보내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아니 똥꼬만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다 죽어요. 그냥 그 몸이 다 한꺼번에 나중에 얼굴이 노래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똥꼬가 그 역할을 해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플 때 다리가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발끝이 아픈데 전체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이 사실은 끝나고 우리가 밥 먹는다고 해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게 예배 때 다 함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건 교수가 그 논문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유유상종하는 인간들의 자연적인 군집 욕구와 협동 욕구로부터 생겨난 게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살다가 힘드니까 협동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돕고 살자. 그러니까 어디로 모여라? 교회로 모이라. 이게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 가면 도와줄 사람 많다? 그래가지고 모이자. 이게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내 욕구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모여지는 데는 내 필요가 떨어지잖아요. 내가 뉴욕에 살만하잖아요. 교회 안 나가 이제. 그렇죠? 교회 안 나가도 혼자 잘 입어서 잘 살 수 있어. 교회 안 나가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집과 결속으로 생겨난 공동체. 예수께서 불러서 이 교회 멤버로 이렇게 탁 박아놓은 그 사람들로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로 부른대요?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 안에서 인간들이 모두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신학적인 성서의 교회는 민족적인 한계를 뛰어넘었다. 인간적인 관계, 족보 다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낮고 천한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함께 사귀고 일치가 되고 그 사람들끼리 이제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나눠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찬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고 피가 같이 흐르니까 이 사람들은 성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몸이 아니고 같은 피가 안 흐르면 죄송한데 성찬에 참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세례로 교회는 잡는 거지만 정확하게는 내가 예수의 몸이 아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개념은 바로 내가 같은 몸입니다. 내 몸에도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거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는 주의 사역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뭐가 아니라고요? 밥 먹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마치 이제부터 이 비전 일을 합니다. 특별한 일을 합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함께. 그러니까 어떤 사역 속에 참여할 때 부름을 받았어요. 아까 우리가 전도 얘기를 했는데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 뒤에 제자들이 서 있었어요? 안 서 있었어요? 함께 있겠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쫙. 한 명은 가셨고, 그죠? 그 한 명이 설교할 때 10명이 쫙 함께 했단 말이죠.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우리가 니카라과 선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니카라과 가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 뒤에서 쫙 서서 함께 기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주일날 빠졌다고 우리 목사님 우리 버리고 니카라과 갔다 그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타이밍은 지금 우리가 뒤에 백업을 해줘야 될 타이밍이다. 선교의 승패는 우리 기도에 달렸다, 이러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사역으로 부른 코이노니아.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예배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모든 인격과 영혼과 감정을 다 터치하고 나가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결코 좋지 않아요. 저의 목적은 사실은 온라인 예배를 닫는 건데 아직까지는 온라인 예배 유익이 있어서 그냥 같이 한 것뿐이에요. 원래 목적은 온라인 예배가 아니에요.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서로를 느끼면서 찬양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이 이루어져요. 뭐가 만들어졌어요? 뭐가 만들어졌어요? 십자가가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에서 십자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한성교회가 그렇게 바른 예배를 만들어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우리 한성교회가 진짜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